말씀의 제목은 아까 감독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과 같이 은혜롭거나 혹은 끔찍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세 사람과 14만 4천의 비밀 뭐 이런 제목을 14만 4천은 신천지의 숫자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제목이 무언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그런 제목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은혜롭거나 끔찍하거나라고 하는 이 성경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사실 이번 주에 고라흐라고 하는 이 코라흐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룬 이 민수기의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약의 본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 너희는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신약의 본문인데요. 그 말씀과 함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의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외에 사실 이번 주에 이 본문이 그냥 단순히 달란트 비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장 35절에서 19장 2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끊었는데, 원래 우리가 이 장절 구분법으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읽는지 보통 장으로 끊어서 읽기 때문에 장별로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라 포션도 그렇고, 또 토라 포션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통 브릿 하다샤라고 하는데, 신약의 본문들도 그렇고 이 편집이 굉장히 그 자체가 주는 큰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연결해서 읽지 않았던 그런 본문들을 연결해서 읽고, 또 오늘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사실은 19장 27절까지 읽고, 원래 보통 일반적인 설교나 일반적인 본문에서는 27절까지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는데, 여기서 28절까지 딱 들어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게 정말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큰 묘미인데, 마침표를 어디다 찍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어떤 묘미가 되죠. 여기에서 성경을 읽는 어떤 의미나 리듬도 생기게 되고요. 근데 오늘 왜 제목이 은혜롭거나 끔찍하거나 라고 하는 제목이냐면,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참 그냥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만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어떤 잔혹 동화처럼 아주 굉장히 끔찍한 어떤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잔혹 동화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잔혹 동화 안델슨의 동화들 가운데, 또 그림 형제 동화들 가운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빨간 구두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이 여자아이가 이제 너무 예쁜 구두를 자기가 신고 싶었는데 빨간 구두를 신게 되죠. 그래서 그거 신고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교회에 갔다가 구두가 계속 춤을 춰가지고 멈출 수 없어서 발을 잘라내는 이런 동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빨간 구두, 누구나 신고 싶은 빨갛고 막 반짝반짝하는 구두 있잖아요. 그걸 신었더니 처음에는 춤추고 자기를 춤추게 하고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그걸 멈출 수가 없어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항상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빨간 구두가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SNS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잔혹 동화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축제도 해보시고, 그래서 달란트 모았다가
뭐 솜사탕도 사 먹고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달란트 축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거나 뭐 개근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그걸로 뭐 축제하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나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문화 비유, 그러니까 뭐 그 똑같은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이제 달란트가 익숙하니까 이제 달란트 비유, 우리 문화 비유는 좀 이제 뭐 그냥 같은 거다라고 하고 넘어간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서는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거기서 여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역 혹은 열심히 충성해서 이제 그 뭐 10배를 몇 배로 불렸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주인에게 혼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인이 책망했겠거니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통하면 막 바득바득 이를 갈까요? 이렇게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그 종의 이 말로를 보게 되고요. 사실은 근데 이를 간다는 것이 저는 안 좋은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떤 그 치과 의사 박사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이 그렇게 밤에 잘 때 이를 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무실 때 이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이를 가는 이유가 감독님도 이를 가실까요?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이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를 갈면서 뇌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준대요. 그러면서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갈아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밤에 잘 때 그 어떤 수면 상태에서 이가, 그래서 이를 갈면서 뇌를 한번 탁탁 이렇게 털어주는데, 그때 자기도 몰랐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도 풀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라고. 근데 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를 막 바득바득 못 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이를 많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끔찍합니다. 끌어내어서 이 무익한 종을 끌어내다가 이 원수들을,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다가 오늘 27절에 보면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막 축제 있고 못 받으면 그냥 좀 아쉬운 거 아니야? 조금 뭐 은사를 좀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갔던 일인데, 이게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끔찍한 결과,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마찬가지죠.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땅이 막 입을 벌려서 그 반역한 자들을 삼키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분향하던 화로만 남기고, 막 그 SF 영화처럼 거기에서 불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고 화로만 남고 그냥 싹 다 타버리고 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죠. 굉장히 사실 잔혹한 결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굉장히 가벼이 우리가 넘어갔고, 그냥 달란트 비유, 주일학교 때 배웠던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은 자일까요? 이런 어떤 귀엽고 아주 그냥 캐주얼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잠깐 나가서 음료수 한 병 사올게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 갈 수 있을지, 또 그 반대는 얼마나 큰 잔혹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이 가벼운 이야기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너무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우리의 어떤 이 풀어진 그러한 이 정신을 다시 딱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끌어내어서 죽여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달란트가 참 많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잘하시면 내 달란트는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탤런트,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재능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좀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해서 투자 개념으로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귀족, 그러니까 뭐 백작이나 어떤 뭐 귀족이 황제에게 왕에게 왕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러면 남아있는 그의 충성된 신하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면 우리의 주인이 왕이 되시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아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은 종들 지금 그 시기잖아요. 지금 딱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이 여러분 아셨어요? 이상하다. 난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달란트 비유는 내 달란트는 뭘까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어떤 왕이 가는데 또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탄원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남아있는 이게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주군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깨어 있어야 될 그 신하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우리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나 다 알아. 오늘 목사님 달란트 비유 하시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쭉 다 아마 설교 말씀을 대부분 다 한 몇 가지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이제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게 지식의 저주입니다. 근데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면 내가 다 그냥 언뜻 본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 건너뛰면서 이제 이거 다 아는 거라고 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캠브리지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이야기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계셨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글이에요.
캠릿 브지 대학의 연결 국어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 돼, 열, 있는가 하건는은 중하요지 않고 첫째 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건는이 중하요다고 한다. 이렇게 읽으셨나요? 여러분 제대로 읽으셨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뭐 여기에도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죠. 알렙과 타우, 그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잡아지면 중간에 있는 그런 모든 이 막 뒤섞인 일들을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런 식으로 혹시 읽어오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어떤 블럭대로 그냥 성경을 달란트 비유 하면 그냥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뜻이 이 안에 있고,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는 내 재능을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중심은, 거기에 대한 핵심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왕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종들의 어떤 이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 어떤 이 세상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롭거나 끔찍하거나 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인 아론이나 모세를 너희만 잘났느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난 사건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최고다, 내가 정말 최고다, 이런 것이죠. 물론 거기에도 뭐 그냥 뭐 교만한 뜻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께서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이 문화 비유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고라당이라고 하는, 혹은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수습해 주시는 것을 선호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라당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모든 선택의 주권은 내가 갖고 있고, 다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나중에 내가 선택한 것을 좀 도와주시고, 혹시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면 다시 수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원하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도권을 잡으시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제 방송국 PD 그만두고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위한 방송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김 감독님,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잡으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내가 여기서 잘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주도권을 딱 잡으셔서 너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주께서 왕됨을 원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그분이 왕이 되실 것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실제적으로 원하고 준비하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이 충성된 그러한 복된 은혜로운 그런 신하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열문화 비유 외에도 문화 비유 외에도 이제 여리고 맹인 사건이 앞에 있고요. 18장에.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여리고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삭개오 이야기죠. 그래서 여리고의 맹인 사건, 여리고에서 만났던 삭개오 사건, 이 두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관문 앞에 선 예수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이 다 이해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읽을 때는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여리고에 대하여서 12정탐꾼들이 그 성 너무 높고 거기를 지키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 같고 뭐 이랬을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여리고를 돌면서 예배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찬송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근처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하면 유대 광야가 나오고, 그리고 유대 광야의 그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직선 코스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 맹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시켜도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좀 조용히 해라. 근데 그 여리고의 맹인은 예수께서 저기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그래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 외침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내 성대가 상하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찬송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김준기 목사님처럼요. 막 정말 그 외치는 그 목소리, 거기에서 막 또 땀이 막 튀고 막 침이 튀고 이러면서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간절함, 그 절실함, 그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원함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게 소경된 자가 뭐 나는 그냥 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뭐 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게 무엇이냐면 여리고의 영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이 예리코라고 해서, 예리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녀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고요. 번역을 하자면 달의 여신의 성읍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리고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은 달의 성읍입니다. 근데 달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이제
이 달의 여신 아뎀이라고 하고 아르테미스 뭐 이런 여신인데, 달의 여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서 여리고에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달의 여신은 우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뭘 시도하려고 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회사나 다녀, 그냥 교회나 다녀. 이게 달의 여신이에요. 우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리 그냥 패배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의 여신에 맞서서 싸우는 예수와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소리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외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울감의 시대와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울적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좀 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저는 브레드 TV 올 때마다 항상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이, 가만히 계시질 않고 아까 늑대처럼 정말 아침에는 탈취하고 저녁에는 탈취한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하는 그 이사갈에 대한 축복처럼요, 그렇게 정말 늑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려고 하시고 또 그걸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내가 여리고의 어떤 그런 문블루의 그런 어떤 아주 달같이 그냥 달 보면서 달이 돼서 처량하다, 뭐 나는 불쌍하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외치면서 나가고 또 전리품들을 찾아내는 그런 용사의 심장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 오랜 어떤 그 구원의 그 오래된 원한의 역사들이랄지, 아니면 이방과의 그런 미움들이랄지, 이런 것들 원수된 걸 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런 어떤 패배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자, 뭐 이상한 취급받기 싫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와께서 이 여리고 맹인을 보았을 때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와께서 물어보시죠. 그 원함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그 달란트의 이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원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원합니까? 교회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냐? 주님이 오셔서 왕됨을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잘 살다가 내 초상이나 잘 치러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요. 교회가 무슨 장례 대행업소입니까? 내 초상 치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나가야죠. 살든지 죽든지. 근데 뭔가 어떤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뭐가 우리가 평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위하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앞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함의 그 부르짖음을 회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삭개오,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삭개오 똑같습니다. 삭개오는 키 작은 세리장이었는데요, 사실 삭개오는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었죠. 매국노이고 또 키도 아주 작고,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그 아까 뭐 잔혹동화인 안델센 얘기도 드렸는데, 안델센이 꼭 그랬대요. 키가 되게 작고 외모적으로 한 번도 프로포즈를 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잔혹동화를 막 써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죽이고 막 한 번도, 그러니까 너무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사람들 잔혹하게 죽이는데 그래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삭개오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또 그를 사람들은 매국노 혹은 돈만 아는 어떤 제국의 앞잡이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그려보면 중세 시대나 뭐 지금 현대까지도 중세 시대의 유대인들을 그려놓은 사파들을 보면 대부분 허리가 굽고 코는 매부리 코고 손 한쪽에는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굉장히 탐욕스럽고 또 간사한 웃음을 웃고 있는 어떤 그런 수전노 혹은 그런 세리 돈만 밝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는 뭐 이 유럽에서 교육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없으시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미지들로 계속 그려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와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게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 여리고의 맹인처럼 원함이 있었어요. 무슨 원함이었습니까? 같은 원함이었습니다. 어떤 원함이었냐면 그가 보고자 하여, 오늘 19장 3절 뭐 4절 이 말씀들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가 바로 일종의 어떤 작은 돌파를 한 것이죠.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예수와를 볼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거든요. 그 개인에게는, 우리에게는 뭐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혹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상하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돌파한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돌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돌파만 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셔서 예수와를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올라가신, 더 자세히 보려고 올라가신 삭개오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명으로는 그렇게 같은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만은 돌 무화과 나무잖아요.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뜻하는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와를 가까이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또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의 나무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저 왜 올라갔어 저기에,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주님을 더 잘 보고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사람들처럼,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삭개오도 그렇고 그 맹인, 여리고 맹인도 그렇고 원함과 갈망의 회복이 결국 이 달란트 비유, 이 열 문화 비유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내가 뭐 평안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왕의 오심을 내가 갈망하는 그 갈망의 회복, 주님의 왕되심을 간절하게 원하는가? 교회는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교회는 정말 진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자금, 나의 죄인됨이 왕이 되어서는 진짜 왕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심이 우리의 왕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못해, 이런 것들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지금 이 여리고에 일어난
또 여리고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화의 비유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계속 세상은 여리고처럼 대적은 우리를 너 현실을 자각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갑자기 와요. 야, 네가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이런 거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뭐 알아? 너 뭐 그런 자격이 돼? 네가 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뭘 알아? 뭐 이런 것들이죠. 제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제 속에 고라당이 있습니다. 항상 상주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고라당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걔네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막 휘둘리거든요. 나의 하찮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반박할 말이 별로 없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하겠다고. 뭐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들도 뭐 평신도가 감독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고라당의 어떤 반역의 이 소리를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이 언약을 건드려? 대적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땅이 중요하고요. 땅이 그 고라당을 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산 여기가 백마인가요? 아니면 백마? 예. 여기가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오면은 별로 고라당이 활동을 못하고 다 삼켜버리는 땅인 것 같아요. 예, 이미 그냥 다 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참 저도 존귀한 주님의 제사장임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땅이 좋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땅이 삼켰다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용이 입을 벌려서 토한 물을, 그게 고라당의 어떤 그런 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걸 땅이 그냥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드 TV가 서 있는 이 일산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당을 확 흡수해 버리는 땅, 그냥 삼켜 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적이 너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들을 그냥 삼켜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땅에 우리가 이 토양 위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고라당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그것을 바로 끌어내다가 눈앞에서 없애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키 작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와서 그렇게 미움받으면서 오랫동안 욕먹으면요, 사람 얼굴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분들이 성격도 좋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인데, 당신은 아름다우셔서 성격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계속 맨날 예쁘세요, 예쁘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자존감도 높아지겠습니다. 근데 맨날 너는 못생겨서, 너는 잘못됐어, 이러면은 성격도 막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아름다우면 가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선봉에 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12정탐꾼의 이야기, 이번 주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 또 오늘 이 열무나 이야기,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어떤 사람 안에서 왕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왕을 모시는 그 일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달란트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어떤 이 수전노나
아니면 탐욕에 찌들어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그리는 자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곳에는 정말로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종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상장이들은 그냥 이 사람의 상이 좋은가,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왕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당신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어쨌든 달빛 속에 감춰버리는 어떤 그런 음흉한 대적의 그 우울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이러한 주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너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안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했던 예수와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삭개오처럼 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나라고 이스라엘은 뭐 저주받은 국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아니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스라엘이 언약의 그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브레드TV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정말로 이걸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큰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데 이 대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그걸 그 한 문화를 싸두었다는 거예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수다리온이라고, 이게 뭐 헬라어로 말하자면 시체를 덮는 그러한 수건입니다. 시체를 싸는 붕대나 뭐 수건, 거즈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서는 그 수다리온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게 되고요. 또 예수께서도 부활하실 때 그 수건을 이제 그 무덤에 두고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으로 뭘 싸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에서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 사람을 덮고 있었던 그 추악함의 수건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달란트를, 그 한 달란트를, 마지막 그 한 달란트를 그냥 수건에 쌓아놓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기고 그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쌓아놨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죽었고 없어졌고 대체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한 달란트 이스라엘을 이제는 수건에 쌓아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받게 됨을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명을 받은 브레드 TV와 또 브레드 TV와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올라간 그 작은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브레드 TV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